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강도사고시, 첫째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둘째 주에는 유치부 여름 선교학교, 셋째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넷째 주에는 이제 다들 선교 가시니까 저는 설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빡빡한 스케줄이죠. 그러나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도사 고시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주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파되었다면, 이제 복음은 이방을 넘어 열방으로 향해 가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본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세계 선교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기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쉽게 말하면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즉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헤롯과 아주 친밀했던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역과 계층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전라도 김치 다르고 경상도 김치 다르고 충청도 김치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라도에서는 멸치젓을 넣고,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을 넣고, 그다음에 경상도에서는 멸치 액젓을 넣고, 어떤 지역에서는 슴슴하게 어떤 젓갈도 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젓갈 하나에 넣는 것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박 권사님 무슨 김치에 굴을 넣습니까? 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아니, 김 지사님 굴을 넣어야 김치가 시원해지는 거야. 뭘 모르시네. 이렇게 여러 지역의 차이랑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교회에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는데 제가 갑자기 아무 상의 없이 탕수육에다 소스를 붓는다. 그럼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대 먹을 때 부산은 뭐에 찍어 먹나요? 쌈장이죠. 서울 사람들은 이제 소금, 그다음에 또 새우젓. 제주도는 뭐 찍어 먹나요? 아, 제주도 혹시 뭐 찍어 먹나요? 강소림 집사님. 아, 모르세요? 아, 제주도에는 순대가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서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주보를 만드는데 이거를 굴림으로 할 것인가 굴림체로 할 것인가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갈등이나 분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교회는 성령께서 꽉 붙잡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성령이 사랑의 끈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는 사랑의 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한마음을 품게 하시며 한뜻을 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틈으로 사단이 딱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당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염려가 없는 거죠. 아유, 권사님 맞죠? 지사님 의견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장로님 어쩜 그런 멋진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김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갑자기 김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 전도사가 와서 설탕을 들이붓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것만 아니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수많은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2절의 말씀,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을 섬긴다는 목표를 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3위격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능력을 받아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또 은사주의 운동,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으라! 하면서 갑자기 장풍 쏘고 불 받으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교회에 오다를 내리시는 분,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명령을 내리신다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오다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장난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은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구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그 이전에 앞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 계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엎드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의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가면 그냥 제멋대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역이란 배는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두 친구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탁 감동이 온 것은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사역과 학교 부흥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에 비해 최근 저의 기도 생활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이 끝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 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차량 운행을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딱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았다 뜨니까 옆에서 참새는 짹짹거리고 양용구 지사님께서 이제 음악을 끌어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여튼 제가 대부분의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와 설교에 대한 그 영감을 얻는 곳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사역하려면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가면 우리 사역이란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바로 바나바 사울을 안수하고 이방인 선교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바나바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끈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역의 방향을 잃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끝내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역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처럼같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름 사역은 정말로 영적 전쟁이다, 홀리 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영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갑자기 삶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사역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뜬금없이 잘 나오던 2명의 친구들이 안 나온대요. 그 친구들, 제가 지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서 간신히 맺은 복음의 열매인데 정말 그 친구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정말 감사하게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는데 안 나온대요. 이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본당에 멍하니 앉아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두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삼손이 있잖아요. 블레셋 신전의 두기능을 믿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원래 작성하던 설교문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애들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싸다구를 3번을 때렸는데도 이게 눈물이 나. 왜냐하면 설교할 때 울면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울면 안 되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폭포 쏟아같이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왠지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 네,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왔죠. 어제 교육관에서 춤추면서 놀러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잘 나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참 그 또 한 선생님의 그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그 여자애들의 무언가가 이게 잘 풀려서 이게 열심히 댕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것은 뭐예요? 울었습니다. 운 거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이 예정돼 있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설교하는데 이번에 수련회 때 방탈주 한다 하니까 애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겠다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참 감사했던 게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3자리 빗긴 했는데 그 자리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역의 갈등이나 분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시며 우리를 그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2명의 친구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본당 피아노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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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이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광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사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독수리가 새임을 치며 달리치 올라가 같이 주여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지친 몸과 육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주님 아주 그날이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구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론 낙심하고 쓰러지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자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